다 찾으셨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다 이제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고 신자가 아닌 사람은 하기 어려운 기도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신자가 됐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이 설교를 하지 않았고 이제는 여러분을 믿고 이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신자인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동의될 만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만한 분이고 사랑할 만한 분이며 인생을 걸 만한 분이고 헌신할 만한 분이고 섬길 만한 분이고 그 말씀을 청종할 만한 분이며 그분을 자랑할 만한 분이고 그분을 사랑할 만한 분일 뿐 아니라 그 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부끄러워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동의가 돼야 되냐? 제가 이것을 왜 동의를 구하느냐? 이것이 동의가 되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자라는 존재의, 신자라는 사람의 수준이, 기준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신자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교회를 다녀오는 사람으로 기준을 삼고 있거나 혹은 조금 착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기준을 삼거나 혹은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으로 신자냐 아니냐를 기준 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성경이 신자라면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그 신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신자로 기준 삼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으로 불 가운데 들어가고 믿음으로 목이 잘려도 믿음으로 자신이 놀림감이 되더라도 살았던 사람들이 제시되죠. 우리가 신자의 기준을 높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드는 고민이 생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내 욕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위로는 뭐냐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하면 체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자의 기준을 거기 두고 내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신자의 기준을 똑바로 한 상태로 주기도문을 읽자는 거예요. 그래야 주기도문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봤냐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주기도문 해설 7번째 맞나요? 8번째죠. 누가 만드는 거야 이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해야 될 제목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니까 구조는 여러 번 봅니다. 또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라고 했죠. 머릿말, 하나님에 대한 청원, 우리에 대한 청원, 그리고 성령, 다르게 말해서 찬양.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우리가 지금 1번 머릿말 했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간구 세 가지, 이거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에 대한 기도와 간구 부분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방금 보여주셨다시피 이거 했다 했죠? 그리고 이거 들어간다 했죠? 이것과 이것 사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죠. 앞에 세 가지는. 뒤에 세 가지는 뭐에 대한 간구? 우리에 대한 간구.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걸 잠깐 서론적으로 좀 오늘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반부 세 간구, 뭐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라는 간구.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후반부 세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해달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여러분 이거 초등부 때부터 이때까지 해왔죠? 초등부를 입학한 적이 없는 분들은 중학생 때부터 해왔겠죠? 맞죠? 네, 전사님도 초등부는 입학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전반부 세 간구고 후반부 세 간구가 우리에 대한 간구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는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굳이 주기도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못할 기도는 아닙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 개가 평등한가라는 거예요. 중요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기 원한다, 이루어지기 원한다라는 그 고상한 기도와, 종교적이고 고상한 기도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내 병이 치유되기 원하고 내가 좋은 사람과 만나기 원한다라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과 평등한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그 정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힌트.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주기도문은 누구의 기도다? 비신자의 기도가 아니라 신자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라면 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신자가 할 만한 기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힌트가 그건데, 신자의 기도란 뭘까 했을 때 우리 신자가 누구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본문을 준비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무슨 행동이든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신자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신자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초반에 그래서 조심하라 했죠? 신자의 기준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두지 말자. 그죠? 좀 더 높여둬야 된다 했죠?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 높은 기준이 여기 있어요.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한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 이것을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냐 안 들여지냐는 사실 여기에서 설득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저 내가 신자면 동의가 될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앞에 세 강구가 있죠. 첫 세 강구. 누구에 대한 거라고 했죠? 누구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후반부, 둘째랄까요? 후반부로 합시다. 후반부 세 강구 했을 때 누구에 대한 거랬죠? 우리에 대한. 이게 과연 평등한가 아닌가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했을 때, 이 우리에 대한 기도들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돈은 뭐에 쓸 수 있죠? 치킨을
삼아먹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되는 거죠. 목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구하는 목적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한 강구들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고, 뒤에 말하는 우리에 대한 기도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수단들인 거죠.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죠?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을 위해 구하는 사람이 신자다라는 것이 요게 기도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의 토대 위에 계획되고 실행되게 하십시오라는 거죠. 이 적용을 하는 순간 즉시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정죄입니다. 지금 이러한 적용을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일은 사건은 정죄입니다. 그렇죠? 찔림이 생기죠. 누군가는 찔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안 찔리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찔리는 얘기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찔리는 얘기를 왜 하냐. 찔려서 정신 차리라고. 간단하죠? 찔려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사실 설교 마지막에 얘기하려 했는데 여러분이 자칫 오해가 될까봐 미리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걸 바랬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그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악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 메시아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누가 했죠?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니면 기도를 잘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답을 아는 건 좋은 걸까요? 아닐까요?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답을 우리가 행했다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정답을 행하고 정답대로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찔리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거 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거 안 해도 사랑했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으로 이걸 들으세요. 오케이? 정신 잘 차리고 지금 잠까지 오는데 육체와 정신까지도 정신 잘 차리세요. 다시 그럼 정답을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언가를 충족시키고 무언가를 구매를 하고 무언가를 내 삶에 뭔가 더해가는 인생들을 살 거 아니에요. 건강이든 외모든 성적이든 돈이든 아니면 친인척이든 친구든 인맥이든 그거를 여러분은 소유해 갈 겁니다. 목적이 뭐냐고요. 정답이 있죠? 뭘 위해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다운 자세라는 것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 사이에서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위한 삶 따로 나를 위한 기도와 바람들, 소망들 따로 이렇게 평등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육체가, 건강이. 그건 뭐라고? 그건 뭐가 되냐?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모든 것이 동원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우리에 대한 기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을 때 뭘 구하는 것이냐 했을 때 세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주시라는 간구. 그죠? 두 번째. 양식을 주시라는 간구. 세 번째. 일용할 만큼을 주시라는 간구가 여기 담겨져 있죠. 동의되시나요? 이걸 한 단어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 첫 번째 것만 다루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오늘 주시라는 간구.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했을 때 전도사님이 발견한 의미는 시급성이라는 거예요. 그쵸? 오늘 달라는 거잖아요. 내일 달라는 겁니까? 주님, 저한테는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저에게는 건강이 방해가 됩니다. 주님, 건강을 내일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전도사에 발견할 수 있는 뉘앙스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달라라는 말이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약간 억측이 들어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엔 시급성이 좀 더 정확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교훈 두 번째 교훈을 좀 볼 수 있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달라. 오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아주 여기서 우리가 좀 또 정죄가 되는 게 있죠. 우리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서 오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안 살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지금 뭐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이게 게으른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관심 없으면 사실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에는 사람이 게을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자, 여러분. 게임을 해서 티어를 올리는데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이쁜 사람에게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게으르지 않을까요? 거기서는. 관심이 있어서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데 게으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란 게으름과 비례합니다. 관심이 떨어지면 반비례군요. 관심이 떨어지면 게으름이 높아져 가고요. 관심이 높으면 게으름이 낮아져 가요. 그게 여러분 경험 맞죠? 여러분 오늘 맛있는 식당 나온다 소문 돌면 애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점심시간 딱 되는 순간 뛰어갑니다. 평소에는 맛없는 식당 나온다 하면 애들 어떻게 하나요? 기어가거나 그냥 자거나 아니면 매점 갓비입니다. 그쵸? 자, 이런 인사이트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뭐가 필요한지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필요를 찾지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생각을 안 한다고. 거기서 가장 많이 간과되고 관심 없어서 전혀 구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혼이잖아. 교훈 3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발견되는 뭐 당연한 거겠죠. 오늘 그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발견했으면 지금 당장 구해야죠. 근데 내일 구해야지. 1년 뒤에 구해야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교훈이고, 우리 적용을 하기 전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예화를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축구를 하면 공격수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에? 수비수는 뭘 하는 사람이고, 공격수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에서. 잘 몰라요, 여러분, 축구? 축구 안 해봤어요? 축구 좀 귀족 축구인가? 귀족 스포츠인가? 축구의 공격수는 골을 넣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골을 넣는 사람이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막는 사람이 필요해요. 공격수가 골을 넣으면 진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골키퍼가 있어야 돼요. 골키퍼 없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골을 넣으려면. 그러니까 경기를 하려면이 아니라 골을 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스피드, 골 결정. 스피드, 골, 골 결정력. 결정력,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비유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공격수가 골대가 지금 골키퍼 한 명 있고, 수비수 지금 다 제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공격수가 이러는 거예요. 공 주지 마, 나한테. 제발 공 주지 마 하면서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괜히 내가 공을 받았다가 뭐 하면 못 넣으면 쪽팔리잖아. 속된 말로. 그래서 제발 내가 아니라 쟤한테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결정했으면 좋겠어. 내가 안 하고. 그런 공격수가 있다면 공격수로 세울 만할까요? 세우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 여행객이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하려고 공항에 왔어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안 하는 거야. 계속 확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비행기 시간이 이제 됐어. 12시가 됐어. 비행기가 12시에 뜨는데, 그리고 지금 1시간 전에 안내 방송에 나왔어. 그리고 거기 섰어. 그때까지도 비행기 티켓이 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비행기가 이제 타려고 수속을 하는데 찾아봤더니 없어. 그래도 찾아다니지 않아. 티켓을 안 찾아다녀.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 못하지. 그럼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오늘 내 필요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과 그 필요를 지금 당장 구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그의 나라가 있으며 그분이 뜻이 이루어질 길들을 듣지 않는 사람은 두려운 있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그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기회들이라 했을 때 이것들은 다 어디 있던 것을 제가 넣었을까요? 주기도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광고를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자, 이 오늘 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몇 번째 기도라고요? 네 번째. 그럼 그 앞에 세 가지가 이미 기도했겠죠. 네 번째 기도를 하려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이 네 번째 기도를 하려면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쵸? 순서상.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기회와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분의 뜻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저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하면은 낭패예요, 아니에요? 낭패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신자일진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사람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일 거고, 그분의 뜻을 실천해보기를,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일 건데 아무것도 안 채웁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아무것도 안 채우면은 소심한 공격수라는 거예요. 티켓을 안 찾는 여행객이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이런 예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많아요. 전사님이 상담을 하면 이런 고민을 가진, 어떻게 보면 기특해 보이지만 기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제 친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모르겠어서 나도 잘 몰라 하고 치웠어요. 이거 죄일까요? 라고 질문해요. 기특해요. 뭐 기특합니다. 그것이 좀 문제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중학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성인이에요. 교회에서는 찬양팀을 하든, 뭐 회장을 하든, 아니면 나아가서 집사님이든 장로님입니다. 근데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해도 모르겠대. 난 몰라. 목사님께 물어봐. 기회 놓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은 변명이 있죠. 모르는 걸 어떻게 그게 변명이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변명이 뭐냐면, 돈이 없어. 나 가난해. 너가 좀 사줘. 이걸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하냐? 그게 찌질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찌질해 보여서 그런 어떤 자존심 문제로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는 애플 워치를 끼고 있단 말이야, 걔가. 아이폰 최신형을 쓰고 있단 말이야. 맥 컴퓨터 들고 다니고 브랜드 옷이란 말이야. 근데 친구들과 만나갖고, 아, 나 돈이 없어. 오늘 네가 좀 사줘. 이러면, 그거를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진짜? 그 사람이 돈을 아낄 기회가 없었나요, 한 번도? 있었겠지. 돈을 아낄 기회가 있잖아. 왜? 애플 워치를 안 사고? 샤오미 거를 사면 되지. 안 되나? 그럼 진짜 안 되나? 아이폰은 사지 말고, 좀 뭐 보고폰을 좀 사든가. 그래서 그때 돈을 아꼈으면 지금 자기가 살 수 있겠지. 그쵸?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신자인 줄 알고, 누가 보더라도 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소에 살아서, 그 사람이 힘들 때 가서 교회 가볼래? 예수 믿어볼래? 성경이 이렇게 말해. 우리 하나님이 널 사랑한단다. 이 한마디 해주면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못한다고. 왜? 평소에 날라리로 살아서 내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내가 신자인 줄 몰라. 그리고 나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복음 전도인지 모르겠고, 뭐가 예수님인지, 뭐가 하나님인지 설명을 못하겠어. 그게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다 날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은 계시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네가 좀 답을 알려달라. 나 정말 힘들고 가난한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넉넉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미 기쁨 가운데 있다면 내 거 털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내가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다면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안 채워놨으니까.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오늘입니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뭘 채워야 되냐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요. 물론 정말 많지만, 나열하면 정말 많지만 크게 세 가지만 예수님이 뭘 채워놔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싶은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너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너희에게 이 세 가지가 채워져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서 말하는 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강구겠죠.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거야. 그제? 양식. 양식이 왜 채워져야 됩니까?
내 건강이 약하면 나도 유혹에 빠질 상태란 말이야. 그럼 못해. 넉넉하지가 못해. 두 번째,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난 말씀을 못 전해 걔한테. 복음을 못 전해. 예수님 자랑 못해. 나도 부끄러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뭐예요? 죄 사함이겠지. 내가 왜 죄가 사해져 있어야 합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죄에서 건져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진 상태여야죠. 내가 시험에 들어있으면 누구를 시험 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족족 시험 들게 하겠지. 말하는 족족 누군가 상처받게 하고 누군가 낙담하게 만들고 그럼 말을 하겠지. 비난과 어떤 뭐랄까요? 놀림과 비꼬는 것과 칭찬은 없는. 넘겨주세요. 좋다. 넘겨주세요. 아주 착해. 겸손해. 솔직해. 맞다. 자, 그러니까 넷째 강구, 다섯째 강구, 여섯째 강구 이거야. 넘겨주세요. 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양식을 구하라는 강구고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일용할 만큼만 구하라는 강구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는 기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실천되고 순종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지는 일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서 나에게 오는, 내가 만나는,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학업과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설득할 수 있고 설명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원교회 중부노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